철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며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 당신은 거룩하셔,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은. 자, 갈 길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고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사. 예.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방나라 느부갓네살 왕, 또 다리오 왕을 비롯하여 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영적 전쟁의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도 해몽을 잘하고요, 하여간 명철한 은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긴장 관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대표가 되는 다니엘과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여기까지는 아주 참 재미가 있죠. 굉장히 흥미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정하며 승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조금 난해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여서 왕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자, 첫째는 사자의 환상을 보고, 둘째는 곰이요, 셋째는 표범이요, 그리고 넷째는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철로 만들어진 짐승이야. 철이빨을 가진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봐야죠. 다니엘서 7장 4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이걸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 것인가. 어쨌든 간에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뭐 역사적으로 또 그렇고요.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했다.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철로 된 이를 가진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니엘 8장에 와서는요, 다니엘의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순양은 페르시아이고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하죠. 자, 다니엘서 8장 3절로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페르시아도 여러분 순념소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를 망하게 했던 헬라 제국 역시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네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거 좀 읽어야죠. 다니엘서 8장 21절로 22절 시작.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사실 그 네 나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셀류시드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라는 그 왕이 있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라고 하는요. 자, 이것도 다니엘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자,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러분, 권력이 극대화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종교가 타락을 하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는 부정한 거예요.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이 다니엘서 쭉 8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빨리 하나님 조국 해방의 날, 우리 조국의 통립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그래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조국의 미래, 동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무시무시한 환상을 봤어요.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너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훗날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71회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71회. 71회를 기한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며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71회가 나와요. 71회인데 71회 중 69일에 여기 자막이 나오네요. 7일에 플러스 61회까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69일의 이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모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수십 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구절도 아름답게 잘 해석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다윗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역사적인 다윗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의미에서의 다윗 왕국, 새로운 영적 의미에서의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서 10장 이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은 여러분 세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 이거 있잖아요. 21일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자,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요즘은 이제 뭐 한주 새벽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 뭐 구미동 때까지만 해도 다니엘 21일 기도를 다 했어요.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다니엘은 여러분 3주 동안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깊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가져다 주도록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깊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다니엘 10장 10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운 것처럼 우리는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깊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이었겠죠. 물론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회복 또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언제 우리 정건사님이 언제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번 설교 좀 해주소. 그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좀 길긴 하는데요. 자,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요. 고레스는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불의 신이라고 하죠. 아후라 마지다라고 하는 불의 신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해주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백성들이 머슴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일을 부르먹어야 할 일이지 어떻게 여러분 내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니까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유로 풀어줘라. 고토로 가려고 하는 사람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바사 왕의 군주가 20일 동안이나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군주는 세상적인 시대적인 군주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20일 동안이나 가브리엘 천사와 그 바사 군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싸움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누가 왔느냐?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바사군들의 군들을 물리쳐 가지고 가버리 왔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거 보세요. 좀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군들이 가브리엘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바사군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사가 되신 하나님이라. 자,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 작사한 노래가 있잖아요. 아까 불렀던요. 요즘이야 그런 논문들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트럼프 롱맨이 쓴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이게 이제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벌하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유대인들의 그 생각의 구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3층천의 하늘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하늘, 하나는 스카이가 있어요. 스카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은 헤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볼 때
Heavenly Our Father, Father라고 하죠. 근데 이 첫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 사이의 하늘을 뭐라고 하느냐? 궁창, 영어로 하면은 permanent라고 하죠. permanent. 이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헤블리하시고 그리고 또 물론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에 계시고 요 사탄이가 진을 치고 하늘 보좌 밑에서 활동을 하지 않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였지만 이게 바사 영적으로 이 사탄 마귀를 말하겠죠. 이 바사국의 군들이 20일 동안이나 가브리엘에게 못 가도록,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주도록 여러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누가 나타났느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다 바사 국군의 군들을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가브리엘로 하여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사실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이지만 우리 면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가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아 끝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사탄의 대장을 주로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이 루시퍼가요 보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원래 사탄은 지 혼자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쫄개들과 함께 타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일개 막 군단을 데리고 와서 타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하부 조직, 사탄의 하부 조직인 이런 타락한 천사들, 이 거짓 영들이 막 국가에마다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 방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이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아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바사군과 싸우고자 하시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뭐라고 하느냐고요? 앤스로포모피즘이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의인화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에도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은 바로 하늘의 신들의 전쟁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사국의 군대가 가브리엘을 막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 미가엘 네가 가서 해결해라. 실제로 보니까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반역과 도전을 응징하고 벌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탄이, 이 붉은 영, 요놈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는 그렇게 깊이 믿지 말아라. 에뱀 이 붉은 용은 항상 불신자들 영역에 가서 야, 그거 예수 믿지 마라. 그거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그 바사와도 싸울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의 미신과 우상과 모든 거짓 신들을 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페르시아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헬라가 나와요. 헬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헬라, 그 다음에 있을 로마, 그 다음에 있을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각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담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마로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로둑. 그 주신을 마루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불의신, 아후라 마즈다, 불의 신. 이건 뭐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요, 거의 자생 종교나 다름이 없는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에 와서는 누가 주신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항상 이겨놓고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전사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축에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에 심판하시고 또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만 되시지 뭘 바사군과 싸우고 또 뭐 그리스군과 싸우실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간절하며 절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영전의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이틀만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0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여간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20일에 동안 겸손하고 성결하게 기도하였고 끝까지 기도의 영전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상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무슨 무기가 있었느냐?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 예.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하늘의 영전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쎄요, 공간적으로는 퍼머넌트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바사건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진을 뚫도록 했던 게 뭐냐?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전사의 기본이고 태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악한 헤블리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아래에 있는 악한 권세들과 싸움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긴대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이긴대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예. 여러분 저는 제 핸드폰에 필터 작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를 운전해 주는 송정호 집사님은 얼마나 친절하든지 모든 전화를 다 받아요. 보험회사 전화도 받고, 아니 저를 옆에서 수행하면서도 예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누구야, 애인 생긴 거야? 야, 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오는 우편도 다 비서실에서 걸러서 여러분 주지 어떻게 제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여러분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그냥 암기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끈질기게 여러분 21회 동안 음식을 절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일을 몰라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근심이 있거들랑 걱정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자, 시간은 또 흘러가고요. 파사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이후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라도 지상의 교회나 그 어떤 것은 흔적을 감추고 이동을 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죠. 오죽하면은 웃지마라 간조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떻게 마치느냐?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종말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가 최종적으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듯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잠깐만요. 힘들지 않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힘들죠. 김영선 장로님도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 보는데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저라고 뭐 자동 기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다 그 사람의 내면과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맞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인내가 있게 되고 거기에 응답이 있게 되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